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그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아마 조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경 제일 항상 어떤 성경이든지 그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 대체적으로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서론 이래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학자들이 AD 한 95년 전후로 해가지고 96년경에 보통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95, 6년 경 이렇게 이제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로마의 우리가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일들이 10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제1차 박해를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AD 64년에서 68년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이 한 1년 정도 박해하다가 또 한 2년 정도 박해하다가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박해했다 이래가지고 한때와 두때 박해 이처럼 그 네로라고 하는 미친갱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아주 포악하고 사악한 자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이때 거의 그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죠. 이때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때 죽었습니다. 하여튼 거의 이제 죽고 또 아니면 다른 각각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하는 일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때는 2차 박해 기간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그 교회사 그걸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펄펄펄펄 끓도록 만들어가지고 흙위에 집어넣었는데 사도 요한이 멀쩡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죽일래야 죽일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감옥을 보냈는데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이제 지중해 감옥 시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모라고 하는 곳에 보내었던 거예요. 유배를 보내가지고 이제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한 90세 이상 되신 그분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와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왔으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는 이렇게 이제 잡혀왔는데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뭐 다른 후배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어떤 교과서와 같다 그럴까요? 그 마지막 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거는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려고 그랬던지, 그 당시에는 다른 사도들은 다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서에도 읽어보면 부분적으로 좀 나오고, 그 바울서 신도 읽어보면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나옵니다. 또 구약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굉장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를 읽어보면 굉장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도 나오죠. 뭐 주로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당시의 일을 주로 이제 대부분 많이 기록했는데, 그래도 보면 읽어보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소선지, 대선지 할 것 없이 군데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모든 아마 그 종말론적 상황, 계시록 마지막 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보면 해답지가 있잖아요. 해답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고 그 수학의 정석 이래 가지고 뭐랄까 학원에 가서 단과로 배우고 이랬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집 볼 때는 그 알 듯 말 듯 하다가 해답지를 한번 쫙 들어가서 한번 쫙 보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배워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와 같은 해답지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답지, 종말론적 상황의 해답지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